반갑습니다. 오늘도 학습 문답 준비를 위해 공부하러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학습 문답 준비 공부 6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죠.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9장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49번째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그리고 미신행위, 세 번째는 음란행위, 그리고 음주, 흡연, 도박 등 죄악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은 예수 믿기 전의 잘못된 행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두운 일의 예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인과 동거하여 아이를 낳기도 했고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으며 잘못된 종교죠. 건전하지 못한 오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 말씀에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잘못된 일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목회자와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하는 대표적인 어두운 일이 우상 숭배와 미신, 음란, 술 취하는 것, 도박 같은 행위들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버리고 청산해야 합니다. 50번, 신자는 누구와 결혼할 수 없습니까? 비신자나 이단 교파와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결혼은 대단히 신성한 것이며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생활을 문란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깨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성전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이 없던 사람을 전도해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때 되도록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단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가정을 깨뜨리는 이리와 같기 때문에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51번입니다.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음 이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야 하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52번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래와 같아서 아무리 많이 쌓아도 결국 모래성을 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파도가 와서 쓸고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고 영원한 복이며 우리 자신을 보배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만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53번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급과 축복은 죽은 후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눈에 보이는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제10장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워보십시오. 54번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방금 답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꼭 이대로만 기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짧은 기도 속에 기도의 놀라운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고 엑기스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식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결코 다른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높임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 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지켜주시지만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하는 것으로 주기도는 마치게 됩니다. 시험과 악은 비슷한 것인데 대체로 시험이 마음속에 생기는 악한 생각이나 유혹을 의미한다면 악은 물리적인 사고나 질병, 어려움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55번 사도신경을 외워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며 특히 이단과는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둘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주로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교리를 많이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가 미워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로마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에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는데 Catholic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주교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Catholic은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Catholic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동정녀는 처녀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그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절이로서 전에 사도신경이죠. 라는 것은 그곳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 교통하는 것이라는 말은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함께 나누어 가지며 붙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학습받는 분들은 모두 다음에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학습을 받지 않더라도 앞으로 학습받을 것을 위해서 지금 미리 준비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또 신구약 성경을 꼭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마천교회 담임 목사 장홍 목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